성탄에 어울리는 너무 아름다운 찬양이었죠. 이 가사가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예수님께로 향하게 했습니다. 저는 청년부가 나온 줄 알았어요. 그지 않습니까? 예. 누가 애 엄마라고 믿겠습니까? 예. 찬양이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탄절 전야입니다. 전야. 근데 이 전야에 예배로 모였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 전야가 데이트하는 날이기도 하고, 이 저녁이 특별히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일 수도 있고, 또 선물을 주고받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감사한 게,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본분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이 성전의 자리로, 이 성탄의 날 가장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를 오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제가 오랜만에 예술의 전당도 가보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백화점도 가보고 그랬습니다. 애들 선물 때문에 보느라고. 그런데요, 조명이 얼마나 화려하던지요. 그리고 캐롤도 나와요. 캐롤도 나오고 트리가 정말 성대하게 반짝반짝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예, 저보다 훨씬 크고 웅장하게, 딱 봐도 굉장히 많은 돈이 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즐거워하고 사진도 찍고 자녀들과 추억도 쌓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 한 곳에 저도 저희 아이들과 그런 곳에 가면서 아이들에게 성탄 분위기도 느끼게 해주고 의미 있는 올해가 되기를 원한 마음도 있었지만, 마음 한켠에는 정말 주인공은 따로 있는데 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어딜 가도 무엇을 봐도 상징은 산타클로스 또는 루돌프, 심지어 반짝이는 그 별이 없는 트리도 참 많더라고요. 별조차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광경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성탄절의 풍경은요, 정말 이 성탄절의 본질적인 주인공을 잊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제목과 같이 과연 성탄절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인가? 우리 이 답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이 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성탄절의 주인이고 또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늘 마국간 구유에서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마태, 누가 뭐 이렇게 족보와 마국간과 이렇게 시작하죠. 근데 요한복음은 말씀에서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란 말로 시작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딱 이 말씀 보면 연상되는 성경 구절 어디가 있죠? 구약 성서의 창세기 1장 1절 말씀.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요한은요, 예수님을 여기서 이 태초에 계신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말씀. 그래서 로고스라고 하는, 설교 때 많이 들으셨죠? 로고스. 그러니까 원어로 보면 발음이 말씀을 여기서 로고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로고스. 그래서 설교할 때도 목사님들이 많이 로고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로고스라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그것이 친숙하게 여겨지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로고스라는 이 표현이 쓰이던 그 당시와 지금의 우리 세대는 벌써 수천 년의 간격이 있거든요. 그죠? 수천 년의 간격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요한은 예수님을 시작할 때 어떤 족보나 그런 태생으로 시작하지 않고 왜 말씀으로 시작하고 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연상케 하는가? 예수님이 바로 이 마국간 구유에 국한되고 예수님의 성육신하신 사건이 마국간 구유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작은 기원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로고스로서 말씀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부 되신 하나님과
성령 되신 하나님과 함께 이 천지 온 우주를, 온 피조물을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러면 왜 로고스라고 하는 어려운 표현을 썼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그죠? 이 로고스는요,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어예요. 고대 그리스어. 고대, 지금 그리스인들이 아니라 고대, 그 몇천 년 전에 있는 그리스인들, 헬라인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그리스인들이 이 로고스라고 하는 이 용어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왜냐하면 우주의 기원을 설명할 수 있는, 우주의 에너지와 힘을 설명할 수 있는, 우주로부터 이 피조물 온 우주에 비치는 어떤 생명같이 여겼거든요. 마치 스타워즈 보시면 그 스타워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포스라고 하죠. 포스, 힘, 에너지, 우주의 기원. 그것처럼 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로고스는 그러한 존재였어요. 로고스는 곧 전능한 힘과 능력과 파워예요. 반대로 유대인들, 그 당시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치 아니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진정한 왕이신지 신인지를 모르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로고스는 어떻게 다가왔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의 말씀을 생각하면 되겠죠. 오경과 같이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는 율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이 말씀을 표현할 때 로고스로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이 로고스란 말을 시작할 때 쓴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 생소한 말을 쓴 이유는 뭐냐? 전도의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있는 고대 그리스인들, 헬라인들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군데?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데? 기독교인들끼리 통용하는 용어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없으니까 뭐예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로고스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설명하면서 이 로고스로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한은 너무나 탁월하게도 이 로고스라는 이 표현 하나만으로 두 양 문화권, 서로 다른 문화권에 있는 양 측면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해석하고 설명을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하고자 하는 말은 이겁니다. 너희가 찾는 그 진리, 너희가 그렇게 오랫동안 찾고 있는 그 생명, 그 신비, 너희를 구원케 하는 그 능력, 그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만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헬라인들, 그리스인들과 유대인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실로 예수님의 성탄이 주는 의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어떤 위대한 한 위인의 탄생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역사 속으로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정말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이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인이 바뀌면 집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 집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전 주인은 누가 살았을 때 집 분위기와 그 다음 사람이 이사 와서 벽지부터 바꾸고 장판도 바꾸고 그 사람이 원하는 모습대로 바뀌죠. 그리고 하물며 나라의 대통령도 바뀌면 나라의 큰 기조도 바뀌고 흐름도 바뀝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뀐다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오늘 밤 세상의 헛된 주인들에게 빼앗겼던 우리들의 마음을 되찾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장 중심의 자리에 그분을 진정 왕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리로 그분을 우리의 마음에 모셔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이 얘기하는 은혜와 진리가 무엇인지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요, 성탄절에
성탄절의 풍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렇지 않죠. 태초에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천지를 창조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해석하고 설명하는데 4절 보세요. 4절. 그 안에 이 말씀 안에 로고스 안에 무엇이 있었다?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로고스가 예수님 안에 생명이 없다면 무슨 우리에게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예수님 안에, 그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우리의 호흡, 그런 생명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영원하고 참된 생명의 영생이에요, 영생. 영원한 생수, 우리 가운데 흐르는 죽음, 어떠한 죄와 죽음도 우리를 정복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을 극복해야 하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부어주시는 생명의 능력,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성탄절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이런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오신 날입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들어볼까요? 소설가가 자신의 소설 속에 등장인물로 들어가는 그런 문학적인 장치를 한 소설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보면요. 세익스피어가 햄릿이라고 하는 희곡을 지으면서 그 작중의 자신을 투영하고 들어가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그것을 보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의 성육신은 세익스피어가 햄릿이라는 희곡 속으로 들어간 것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햄릿, 이 문학소설을 읽는 햄릿을 읽는 자에게 이 햄릿 작중에서 세익스피어의 모습을 발견하는 건 어떠한 새로움과 놀라움이죠. 문학적 장치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비교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의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창조주가 피조물의 몸으로 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존재예요? 말씀으로 온 세상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어떻게 오셨다고요? 그분이 거기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스스로 낮추시고 내려오신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5절의 말씀 보세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한다. 이해하지 못한다. 무지하다. 이렇게 이걸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요한복음을 계속 보면 빛과 어둠이 이원론적으로 계속 비교하면서 대조하면서 나와요. 빛과 어둠, 빛과 어둠. 근데 결국 누가 이겨요? 요한복음이 이야기한 거, 요한이 이야기한 건 빛이 이겼다라는 거. 이미 이긴다가 아니에요. 빛이 이미 이겼다. 그래서 깨닫지 못했다. 5절의 말씀. 이 말은 결코 이 땅의 어둠, 악한 영들이 결코 하나님을 이기지 못했다. 누구를 통해서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다. 악한 영들이 사단이 깨닫지 못하는 놀라운 방법으로, 사단도 몰랐겠죠. 아니 그 놀라운 존재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올지 어떻게 상상을 했겠어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작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 우리들의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완전히 넘겨드립시다. 완전히 넘겨드리자고요. 늘 연초에는 완전히 드리겠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가면 뭐예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서 핸들을 안 놓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었잖아요.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 다시 한번 기회가 온 거예요. 이 핸들을 누구에게로? 우리 인생의 창조자 되시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 핸들을 내어 드립시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 보면요.
찬 빛으로 이제 예수님이 또 설명이 돼요.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리고 이 생명이 뭐예요?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참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을 보면 근데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죠.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했습니까?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거절한 거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구유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태어나실 수밖에 없는 세상의 거절을 받으신 거죠.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이곳에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것이 없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집주인이 온 거예요. 창조자가 온 거예요. 그런데 집주인은 내어 쫓는 일을 벌인 거예요. 자기 명의로 된, 예수님의 명의로 된 집인데 오히려 집주인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백성이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쫓아내고. 하지만 여기에 주님은 결코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오실 때 이미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셨죠. 이것으로 우리를 포기하실 분이 아닙니다. 이 거절을 통해서 놀라운 반전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거절했기 때문에 반전이 있는 거예요. 거절했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수없는 시도 속에 수없는 거절을 했죠. 마음의 문을 닫아두고. 얼마나 많이 예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습니까? 한 번의 문을 열지 못했어요. 하지만 예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수없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죠.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자리로 우리가 서 있는 게, 우리가 누구의 자녀예요? 어떤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를 지독히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가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들떠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것을 우리의 것으로 우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영생이란 큰 선물을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종의 신분이 아니라 이제는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신분 상승이 일어난 것, 이것이 바로 성탄의 역사예요. 이것이 바로 이 성탄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일으키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마크 트웨인의 소설 왕자와 거지 알고 계시죠? 왕자가 거지의 옷을 입고 궁궐문을 두드릴 때 문지기들이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잖아요. 그래서 주인을 못 알아봤죠. 왕자를 못 알아보고 문전 박대했습니다. 성탄절에 예수님 화려한 왕복으로 오셨습니까? 아니요. 제가 라디오를 듣다 보니까 어떤 교회에 이제 성탄절 절기를 맞이해서 예수님의 구유의 그 사건을 성도들이 볼 수 있도록 그것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모습을, 모형을 다. 그런데 어디에 만들었느냐? 교회에 중심되는 곳에 딱 둔 게 아니라 가장 구석에 둔 거예요. 찾아보기도 어려운데. 왜 그랬을까요? 왜 그 교회는 가장 조명이 화려한 곳에 예수님의 구유를 두지 않고 가장 구석에, 그런 곳의 공간에 그것을 두었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빛은 너무나 강렬해서 믿는 자들에게는 그 빛을 통하여 영생을 얻게 되는, 마음의 어둠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놀라운 능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의 화려함을 쫓지 않습니다. 화려한 조명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선물을 주고받고 기뻐하고 그것에 우리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이 땅의 유일한 밝게 빛나는 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영광을 받아야지만 우리는 성탄절날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따라해 볼까요? 주님, 내 마음의 왕자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마지막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 보면 놀라운 표현이 나온 거예요.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게 성육신 사건인데요. 이게 놀라워요. 어디에 거하신다고요? 우리 가운데. 우리는 뭘까요?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우리 대강교회 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교회 가운데, 대강교회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거하신다는 뜻이요, 장막을 친다는 거예요. 장막을 하면 어디가 생각나죠? 구약이 생각나죠. 구약 성서에 장막이 생각나잖아요. 장막 앞에 설 때, 해막 앞에 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두렵고 무섭고 떨렸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해막 안에는 하나님의 시은자가 있는 그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 예수를 이 땅에 오시고 그 전부터 세상의 창조에 참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여 오셨는데 어디에 장막을 치셨냐? 우리 마음 가운데 치셨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장막이 필요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성막이 필요 없는 거예요. 더 이상 회막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에 거하시겠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마음에 이제는 잠깐 거하겠다? 아니요. 앞으로 영원히 거하겠다라고 하는 선포를 하시고 오늘날 그 말씀을 실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 가운데 누가 살아계십니까? 이 성탄절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깊이 깨닫고 우리의 핸들을, 우리의 왕자의 자리를,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주님께 돌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저도 온화한 아버지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애들 쌍둥이 키우다 보니까 저는 굉장히 온화하다고 생각하는데 엄격할 땐 너무 엄격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아이들을 이렇게 꾸짖을 때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 꾸짖을 때가 있는데 마음이 물론 아프지만요. 아이들한테 큰 목소리를 낼 때도 있어요. 저도 막. 그게 하면 어떡해 하면서 다 후회도 많이 합니다. 근데 진짜 생각해보면 아이들에게 그렇게 다가갈 때보다 아이들이 어떤 때에 아버지로서 인정해주고 애들이 마음을 열고 다가오냐 보면 제가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제 몸을 낮출 때 아이하고 눈높이를 맞춰서 낮추고 대화를 나누려고 할 때 아이가 솔직히 마음의 빗장의 문을 열고 다가오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성육신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앞에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우리 가운데 소통하시고자 온 사건입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말구유 냄새나는 우리 곁에 장막을 치신 그 놀라운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탄절날 누리는 진정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정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죽어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목회자는 설교하고 성도들은 듣기만 하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비로소 예배를 통하여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비로소 내 마음의 왕자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역동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 마음 가운데 누가 살아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잖아요. 쟤도 대답하잖아요. 맞다라고. 고맙습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끌어올라야 돼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서 오는 1년의 절기마다 오는 절기로 맹숭맹숭 그냥 오셨나 보다가 아니라 진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캐롤을 넘어서 정말 이 성탄의 이 찬양을 기쁨으로 노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럼 무엇이 생겨요?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기대.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데 그걸 우리가 누리지 못할 때 나오는 분명한 증거는 뭐냐면 눈에 생기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눈이 더 이상 반짝이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목회자들을 볼 때 가장 슬픈 게 뭐예요? 뭐죠? 부목사님도 볼 때? 부목사님이 행복해 보이지 않을 때. 그지 않아요? 그죠? 근데 우리 부목사님들이 막 신나서 막 기쁘게 막 사역하는 모습 볼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때요? 기쁘잖아요. 근데 왜 저희들의 마음은 생각 안 해요? 저희 부목사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신앙생활하는 거, 대강교회를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총을 누리고 서로를 축복하고 그런 모습 볼 때 질투하는 게 아니라요. 너무 기뻐요. 너무 기쁘다고요. 우리 좌우에 보고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신 것을 그 은혜를 누립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봐도 교회 안에서 누구를 봐도 기쁜 거예요. 그분을 통해 누가 보여요? 저 보여요. 지금 여러분들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대강교회 가운데 대강교회 큰 빛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따라해 봅시다. 성탄절에 가장 위대한 기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지인들과 이웃들과 나눌 복음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짧게